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평상시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사건과 문제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문제 사건 앞에 제가 당황하니까 주인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점점 수렁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렁수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도 불안할 뿐더러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까지 손해가 오냐면 육신적인 것까지 다 손해가 와요.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응답 속에서요,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늘 그냥 같이 생활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하지요. 여러분의 무슨 상태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영적 상태예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응답 받는다 있다 없다 그거 이전에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상시에 늘상 복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 속에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내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걸 딱 인정하면요, 문제 사건 생겼을 때도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께서 이 문제와 사건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지라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모르는 문제 사건 앞에 막혀 있다.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계시지요.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딱 인정하면 주인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인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빨리 그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사건과 일, 상처와 갈등 속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 사건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까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제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100% 믿기보다는 제 속에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깊이 있는 그 나의 연약함, 그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부분을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근본 깊이 있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불신앙을 버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깊이 내면 속에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 딱 만나니까 그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불신앙이라. 불안과 두려움과 이전에 그 속에 불신앙. 그 부분을 찾아내니까 그 부분 가지고 복음에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죠? 복음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돼. 그래야 끝납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것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답을 낸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인께서 하시는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강단 말씀 놓치니까 순간 그 문제 속에 불신앙하더라니까. 그 불신앙이 딱 빠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더라니까. 그러면서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실패하는 이유, 그게 제가 찾아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그게 찾아지니까, 아,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 대지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면 문제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탁 내려야 돼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평상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는요, 다른 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인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니까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 사건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 딱 확인했다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진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있다면 문제 사건 속에서도 괜찮아짐을. 뭐 그게 큰 거겠어요? 맞아요. 사람 따라 문제 사건을 만난 데 있어서 그거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작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그거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진다니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것들이 그 문제 사건 앞에 중요한 응답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속에 모두가 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불신앙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니까
찾아온 결과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어떤 게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것이 필요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불신앙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세상 네피림에 속으면 안 돼요. 네피림의 문화는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세상 성공의 모든 게 필요하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 네피림 시대에 필요한 건 방주예요. 복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세상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불신앙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담겨 자꾸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세상 사람 말, 사단의 말을 더 마음에 두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말미암아 불신앙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렇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말하지요. 네가 성공해야 돼. 네 자존심을 지켜.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요 자존심만 딱 건드려 버리면 무너진다니까. 이 자존심만 건드려 버리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복음 앞에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이 진짜로.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이걸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속에 살지 못하도록 자존심 갖고 살도록, 그렇죠? 그래 만들고 있다니까. 세상 것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세상의 것 참고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고 세상 것이 사람의 말이 마음에 담기니까 관심 자체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욕심에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틀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 앞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지? 그렇죠? 나는 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지? 똑같은 걸 불신앙하고 비슷하지요. 나도 저 세상 친구들 저게 너무 부러워서 저걸 쫓고 있지 않은가? 나의 관심이 내 육신적인 것 향해서 있어가지고 그것만 온통 관심 있고 다른 건 별 관심이 없어. 예배에도 관심 없고 기도에도 관심 없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늘 관심 갖고 사는 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실패가 딱 찾아오는데 그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진단도 안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향해서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근데 요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 신경 써서 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고 있으면, 조금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면 보인다니까. 나의 불신앙이 보이고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있지. 나의 관심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앞에 있지 않고 나의 관심도 자꾸 세상에 있지. 그러니 내 인생은요,
자꾸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자꾸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기도를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린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실패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그러면 실패해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돼. 길을 잃어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을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에 살면 계속 묶여요. 나도 모르는 것에 묶여 있다니까. 계속 내 깊은 과거의 상처에, 그렇죠? 나도 모르는 그 깊은 상처에 묶여 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그 묶인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과거에 있는 깊은 불신앙과 그 상처 속에 자꾸 끌려간다니까. 끌려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하나 그거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진다면 자꾸 답을 내버려야 돼. 분명히 성경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댔어요. 우리 인생에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과거에 안 되고 있었던 그 깊은 상처에서 복음으로 답을 내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답이 돼야 돼. 이게 승리하는 길, 실패 승리하는 길. 왜? 실패에서 영원한 실패에서 승리하는 답을 하나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영원한 실패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영원한 실패 속에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 근데 거기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라니까.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넥슨이라는 그 엄청난 게임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게임 회사 회장이 미국에서 죽었지요. 외롭다. 계속 입에 달고 산 게 외롭다는 거예요. 삼성에 있는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늘 외롭다. 그 말을 달고 살았대요. 뭐가 실패겠어요? 우리나라 재계 1위면 뭐 하겠습니까? 삼성에 있는 이재용보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인생은요. 자기에 찾아온 그 외로움과 그 외로움과 그걸 이길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요. 돈으로 그거 막지 못했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실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이 그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뀌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길, 운명에서 벗어나는 답. 그렇죠?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왕.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인생 속에 담겨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에. 그렇죠? 이 복음을 담아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각인돼야 돼. 각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생 속에 각인하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답을 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뿌리 내려라.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에 주신 약속 붙잡고 언약 안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 천국을 파송하신다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게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각인했다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뿌리내렸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거 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요. 이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신비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누리는 기도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체질돼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담겨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기도의 체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복음 고백을 해보자. 체질을 바꿀 때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늘 살았으니까 우리 그거 말고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나의 길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해방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계속 고백하자는 겁니다. 스케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런저런 문제 올 때 고민하지 말고 복음으로 쫙 적용하라고. 아하, 이 문제에 예수님이 답이 되시면 되지. 이 문제 예수님이 길이고 승리니까. 이 문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 맞다.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이것저것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 주신 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문제 사건 속에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나에게 복음에 대한 증거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 기도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 조금 체질될 때까지만 여러분 기도 잠깐 내려놓고 지속 한번 해보세요. 지속 한번. 요게 여러분 속에 딱 체질될 때까지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짜 문제 사건 앞에 그리스도가 답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주님이 내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는 걸음 속에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려지고 기도가 체질된다면 우리는요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바르게 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승리하는 거지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길 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딱 복음 고백을 집중해 보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 우리가 진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증인의 응답 속에 있잖아요. 절대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속지 마라. 낙심하고 속지 마세요. 아하,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지속하겠다. 요 마음만 딱 먹으세요. 요 마음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지속하세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들으면 우리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 노력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거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루 중에 여러분 하루 중에 시간을 한번 내세요. 시간을 내서 뭐 하냐면 일단은 집중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고 집중 고백이 딱 끝나면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요 시간을 낸단 말은 집중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1시간 딱 좋으니까 딱 1시간만 투자해서 1시간만. 딱 1시간만 투자해서 강단의 말씀을 집중으로 듣는 거예요. 녹취하듯이, 예배하듯이.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들려지는 딱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메모해 보세요. 메모. 그 말씀들을 메모해 보라니까. 그리고
그 메모된 메시지를요 매일매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 올 때 기대가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딱 지속이 되면 어느 날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 할 말이 생겨요. 포럼거리가 생겨요. 말씀의 응답에 포럼거리가 생긴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실질적으로 예수 주인의 고백하면서 응답받고 나서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가지세요. 지금까지 우리 잘하고 있었어요. 복음 고백 잘하고 있어요.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사건 고백하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자꾸 넘어서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딱 넘어서요. 주인 고백만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안 되는 또 혼자 속을 수 있다니까. 이제 그거 넘어서야 된다니까. 주인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제 음성을 듣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더 한 발짝 응답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답이 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예배가 살아나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갖기 바랍니다. 시간의 집중을 1시간만 가져라. 그래서 집중으로 내 인생 문제, 내 삶 문제를 고백하다가 그 고백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그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걸어가는 증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